오늘은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의 내용을 다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3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까지의 내용은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이 태어나고 어린 사무엘이 실로의 성소에 맡겨져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된 것까지였는데요. 사실 2장까지는 이렇게 사무엘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사무엘의 이야기라고 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1장은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에게, 특히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에게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었고요. 2장은 실로의 성소의 제사장들인 엘리와 또 엘리의 아들들에게 이야기의 초점이 상당 부분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무엘에 대해서는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아주 짧게 언급을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살펴볼 3장부터는 드디어 사무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본격적인 사무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3장은 아직 어린 사무엘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용을 기록한 것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3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또 선지자로 세우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3장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3장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부르신 내용,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물론 다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르시는 방법도 또 부르시는 사람들도 다 다양하고 다 각각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신 모세라든지, 또는 이사야나 호세아나 요나 같은 그런 구약의 선지자들이라든지, 또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사도 바울 이런 경우에도 이 모든 인물들도 다 각각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불러주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말씀교회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주셨을까요? 먼저 사무엘이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의 다른 인물들과 다른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몇 번이나 알아채지 못한 점도 이 이야기의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또 만나 주신다 하는 점이 굉장히 신비롭고 또 묘한 긴장감을 주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때는 이 어린아이 사무엘이 밤중에 자려고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렇게 고요한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사무엘아 하고 사무엘을 불러주셨는데요. 자, 그것이 4절입니다. 처음에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인 줄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연히 알 수가 없겠지요. 그러한 일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자기를 부른 것이 엘리 제사장이었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매우 많았고, 그래서 아마 거동도 많이 불편하고 눈도 잘 안 보여서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사무엘을 불러서 심부름도 시키고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밤중에 나를 부를 사람은 이 엘리 제사장밖에 없으니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한 것인데, 엘리는 나는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눕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다시 누웠는데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또 엘리 제사장에게 갔는데 나는 안 불렀다. 가서 다시 자거라라고 해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사무엘이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갔는데 이번에는 엘리 제사장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렇게 사무엘을 부를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세 번이나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온 것입니다. 그제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가서 누워 있다가 한 번 더 그 음성이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거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요. 이 네 번째 부르심은 좀 특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라고 하였는데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무엘의 눈에 보이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모습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일을 이상이라고 표현하였거든요. 이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눈으로 보는 환상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사무엘 앞에 이렇게 임하여 서셨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사무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환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무엘 앞에 임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두 번을 불러주셨는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두 번을 연속해서 부르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또 친밀감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두 번 불러주셨고요.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에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러주셨거든요. 다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시킨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 엘리의 집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엘리에게 보내셔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보았는데요. 바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은 바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말합니다. 심판의 이유 역시 같았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엘리가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 처벌하지 않았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내용은 2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보았던 2장에 그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되리라는 것과 또 엘리의 집이 앞으로 제사장직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들의 죄가 또 하나님의 분노가 심히 크고 말씀하신 심판을 반드시 행하실 것임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5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라고 하였는데요.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유쾌한 말씀이 아니라 자기 스승을 이 스승인 엘리의 집에 내리는 심판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린 사무엘이라도 그 들은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엘리가 자기를 불러서 간밤에 있었던 일을 물어볼 것을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이 되자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간밤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물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엘리는 사무엘을 내 아들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자신의 아들들과는 달리 심성이 바르고 성실하고 또 경건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이 매우 아끼고 의지하고 사랑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이 사무엘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인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그 말씀이 아마도 자신에 대한 내용일 것이라고, 아마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심판의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일 것이라고 엘리제 사장은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엘리는 사무엘에게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숨김없이 꼭 나에게 다 말해달라고 사무엘에게 강하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는데요. 사무엘은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하신 심판의 말씀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모두 전하였고, 엘리는 체념한 듯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3장의 마지막 내용은 이제 어린 사무엘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되었다, 인정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이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사무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엘리에게 보내셔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의 선언을 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금 선지자로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원래 선지라는 말은 이 미리 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미래를 예상하여 맞추는 것,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고 예측하는 것, 그런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을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다음 달에 승진을 하게 될까요? 아닐까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 물어서 그 대답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런 점쟁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하시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장에서 선지자를 엘리에게 보내셔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하시고 또 그것을 엘리가 듣게 하신 것은 불필요한 중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이 들은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사무엘도 엘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는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니까 사무엘이 전한 말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장의 마지막 부분도 이와 마찬가지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우신 이 3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무엘을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오늘 본문의 때에 대해서,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거의 없는 시대였다. 매우 드문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일도 거의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사사시대 말기인 오늘 본문의 때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게 되었고,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았고, 이스라엘 전체가 심하게 타락해서 경건하고 신실한 선지자 역시 귀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이 말은 역설적으로 당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심각하게 필요로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절실하였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신실한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영적 타락에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무엘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영적 타락과 영적 침체의 시기에 사무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침묵이 오랜 기간 계속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인 엘리의 아들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엘리조차도 아들들의 죄악과 신성 모독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매우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경건한 신앙으로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무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삼으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사무엘을 통하여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끝내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3장의 시작 부분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대조시키면서 바로 이러한 사무엘의 깨어있음을 강조하면서 이 3장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3절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말씀들 자체는 지극히 당연하고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것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인 것이고요.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운 것도 밤이 되어서 잠을 자기 위한 것으로 특별할 것이 없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3장이 굳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있었고 잘 보지 못하였다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불필요한 말을 여기서 이렇게 한 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과 또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상 3장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엘리의 시대가 저물고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엘리의 집은 쇠퇴하고 점차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온 이스라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절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면 3절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역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안에 있는 등잔의 불을 말합니다. 이 성막 안의 성소에는 금으로 만든 등잔이 있었는데요. 그 등잔에는 7개의 촛대가 있었고
하나님은 이 등잔의 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켜져 있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을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때는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자면서 이 등잔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사무엘의 모습이 밤새도록 켜져 있는 하나님의 등불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 사무엘의 영적인 상태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어 있는 중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계속해서 깨어 있음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선지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 모두는 받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선지자의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직통 계시를 받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 듣기 싫은 말을 가리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에 귀를 여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시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날마다 모든 교회들에서 방송에서 인터넷에서 말씀은 모든 곳에서 넘쳐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선포되고 있지만 사람들이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이나 환상을 보려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또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화의 삶에 힘쓰고 죄와 싸우고 죄를 떠나는 삶에 힘쓰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한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달하고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무엘은 매우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세움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데요. 사무엘상 3장은 아이 사무엘이라는 말로 1절에 아이 사무엘이라는 말로 시작을 함으로써 이 당시 사무엘의 나이가 상당히 어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주시고 또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때는 모세가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 역시 독특한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세가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40세의 모세를 부르지 않으시고 80세가 되어서 힘이 많이 빠진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그때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왕성하게 활동하던 청년의 때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달라서 도저히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느 때에 부르시는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무능할 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용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매우 어릴 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무엘이 연약하고 무능할 때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모세가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라는 말도 모세가 연약할 때, 무능할 때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도 바울이 육체적으로는 힘이 있었을지 몰라도 역시 연약할 때, 무능할 때였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가두며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연약하고 무능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연약하지 않고 무능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연약할 때, 무능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면서 내가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한 때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강함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한 말들을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모두 성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0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고요.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온 백성의 인정을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엘리가 아닌 어린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사사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으로써 엘리는 권력을 잃고 사무엘이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의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사무엘과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엘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는 나이가 많아져서 힘이 약해져서 권력을 잃고 쇠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점점 멀어졌기 때문에 능력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것입니다. 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주목해 볼 말씀은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은 아이 사무엘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19절부터는 사무엘이 자라매라고 하면서 세월이 한참 흐른 시점으로 넘어갑니다. 한 번에 넘어갑니다. 아이 사무엘이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 이때쯤에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긴 세월은 여기서 생략이 되었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월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자라매라고 성경은 그냥 짧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을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 어떤 사무엘의 모습이,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은 그냥 갑자기 어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저절로 훌륭한 어른 선지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사무엘은 자랐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무엘은 자랐을 것입니다. 꾸준히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지키며 그렇게 사무엘은 자라갔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모두에게 인정받는 선지자가 된 그 사무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꾸준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데 가만히 있는데 세월이 지나서 갑자기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무능한 어린아이인데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한 선지자로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달하는 그런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날마다 더욱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이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한 우리를,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성실하게 꾸준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자라고 또 자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사시대와 같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강함이 되며 우리의 삶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무능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선지자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자라감으로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밝히 비추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영적 부흥으로 나아간 것과 같은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나라에
그리고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